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시간이라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새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9쪽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4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집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마음만 들어도 마음이 참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은혜의 집, 자비인 것처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 모두가 다 병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병도 굉장히 깊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병은요, 이 시대에도 참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병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집에 있지 않고 이 연못 행각에 모여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전설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 병은 불치병과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마다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용하다 저기서 고친다라고 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가서 자기의 병을 치유받고자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하여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베데스다 이 연못을 상상을 해보세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이곳이 과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은 은혜가 필요한 집이에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곳이 지금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맹인입니다. 다리 접니다. 혈기 말랐습니다.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가운데 그래도 살고자, 그래도 고쳐보고자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의 이 병의 중함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그 상태적인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다 이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줘도 몰라, 안 보여. 아무리 예수님 얘기 들려줘도 안 들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자체가 내가 어떤 쉼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고 우리가 입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맹인이요, 소경이요, 저를 다리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또 안타까운 현실 하나가 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현실이냐면 그들은 그의 병낫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물이 동해서 내가 오늘 저 못에 뛰어들어가는 찬스가 올까? 아니면 내일 물이 동해서 내가 이 찬스를 내가 거머쥘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병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뭐 병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맹인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리 저려도 상관없어. 병의 종류는 상관이 없지만 제일 먼저 내가 1등으로 가야지만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데스다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랬죠.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라면 어떡할까? 물이 동할 때 저 사람의 병이 더 깊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픈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당신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난가?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안 튀어나와요. 주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곳에 있어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떤 양보도 인정도 사정도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치열한 아픔과 경쟁이 충만한 이곳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삶 어떠셨어요? 행복했나요? 기쁘셨나요? 좋으셨나요? 또 많은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셨잖아요. 자, 우리 남편분들, 아빠분들, 자, 가정을 책임지고 또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 어떠세요? 남편 내조하랴, 아이들 어떻게 공부 잘 시킬까, 어떻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루 종일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보낼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파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열을 쏟고 있습니까? 왜? 다른 아이들보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접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하루도 이 학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 가야 되고 학교는 가지 않지만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하고 1등만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거를 원해요.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일찍이 공부의 뜻을 적었어요. 그래서 늘 시험이 와도 평강하고 기말고사가 와도 평강 그 자체, 오 자유,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누리면서 사는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가 오늘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는 과히 점점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착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뜨악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그러면서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등수 올라가고 성적 올라가면 네 친구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엄마가 마음 아픈 게 낫지. 다른 엄마가 마음 아프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 뜻은 아니잖아요. 너 공부 좀 해.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공부 좀 해. 라는 그 뜻이었어요. 이처럼 아이들의 이 공부,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1등을 원하고 첫 번째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는 1등 원하고 첫 번째 원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그거 원하지 않아. 너희는 그냥 나랑 함께 살면 돼. 나와 함께 내 말 들으면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너 내 마음 아니? 너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마음 있어봤니? 너 내가 바라보는 곳에 너 나랑 같이 그거 바라봤니?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함께 나랑 사는 게 1등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랑 함께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사는 그곳이 1등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이 1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길 원하고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내 눈이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이곳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정사정 봐주지 않고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의 인정도 봐줘야 되고 남의 사정도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의 인정 봐주고 남의 사정 봐주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1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픔이 만연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로 가신 이유는요.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무렇게 발길 닿는 대로 가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를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늘의 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 이 평균 생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10살 때부터 아파도 38년이면 48살. 정말 인생의 3분의 2, 아니 인생의 전부 다인가. 이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안 아팠던 때가 있었나? 내가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내가 웃었던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오랜 동안 긴 세월 동안 아픔과 함께 동거를 해온 사람이에요. 기명이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아프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아파요.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이 환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년, 2년 아플 때는 희망, 소망이 있었을 거야. 내년이면 낫겠지. 그래, 이거 잘 쓰고 좋은 병원 가고 기도하고 그럼 또 나을 수도 있어 라고. 그래서 한 해 보낼 때마다 기대치가 이만큼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38년이 지난 이쯤에는 이 환자에 대한 나음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도 반응도 그렇고 또 이 환자는 어떨까요? 본인 스스로는 38년을 아팠으며 한 번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 환자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난 나올 수 있어. 그럼 난 나올 수 있어. 나는 꼭 나올 거야. 다음에 물이 동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나는 꼭 나올 거야. 이런 희망, 소망,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 긴 아픔을 통해서 아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 소망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38년 동안 아픈 환자에게. 그랬더니 이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7절 말씀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네 예수님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환자는 희망 없음, 소망 없음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보다 항상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고 몇 분의 물이 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이 동할 때마다 항상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게 있어서 다음에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다음에 물이 또 동하면은 그래 그때는 누가 또 먼저 들어가겠지. 이 대답을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아무런 희망, 아무런 기대감까지도 다 내려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스나 메르스처럼 뭐 두세 달 가겠지.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1년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일곱 달, 10달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난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은 38년을 그 아픔 속에 있었던 환자가 그 아픔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익숙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익숙함? 예배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자, 우리는 영상 예배, 우리 1년 전에 이런 말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도 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전부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더는 할 수 없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는 영상 예배입니다. 처음에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차선의 선택으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에는 영상 예배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아, 어색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아, 적응 안 돼.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오면서 영상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졌어요. 아주 이제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아, 맞춤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섬김이 충만한 우리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변화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익숙함, 편안함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몸에 착 붙는 옷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38년 동안 이런 생활이라면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회복이 정말 필요해요. 어떤 거는 다른 거는 다 타협을 하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선을 택해서 최선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 차선이 최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 우리 예배의 모습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그렇게 조율을 하고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상 예배라는 우리의 차선이 있기 때문에 아, 바빠? 아, 그럼 오늘 영상 예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해봤지만 저는 한번 해봤어요. 오늘 바빠? 아, 그럼 영상 예배.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영상 예배 없었을 때는 없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전에 가야 돼. 이것이 내 삶의 예배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영상 예배, 차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함이 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익숙해 있다면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놓고 다시 현장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교회 오실 때 목사님이 안 서 계셔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셨나요? 나 오늘 예배 와서 그냥 많이 받고 갈 거야. 나 오늘 예배 너무 기다렸어. 나 오늘 어떤 찬양할지 너무 기다렸어. 오늘 어떤 말씀 주실지 너무 기다렸어.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 생활을 오래 드리다 보면은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은요, 습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없어요.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 불렀던 찬양 또 해 그래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 그래 오늘 말씀하시네 그래 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이런 사모함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 아멘 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기대감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나의 삶을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익숙함 속에서 오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건가요? 이런 기대감도 없고 전에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어쩜 이렇게 내 삶의 기도 제목이요 내 삶에 살아온 여정과 같아서 마음이 쿵쿵하고 정말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머리 쓰다듬어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예수님이 머리 쓰다듬어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 또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 우리라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상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시고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나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분명 맞으나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나 아시면 그거 상황 종료 아닌가요? 끝난 게임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지금의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기도하면서 포기했지? 너 그거 포기하지 마. 잃어버렸던 기도 다시 회복해. 그때 했던 기도 다시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아시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 그 일 때문에 너무 아팠지?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팠어. 네가 올 때 나도 울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내 고통, 내 슬픔, 나의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기도하다가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 있으면은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세요. 전에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면서도 주님 기대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고 말지 이 하루를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기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이 존재해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죠?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일어나야 될 거,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거, 내가 회복해야 될 그것은 어디냐는 것입니까? 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는데 번개 같아요. 거룩의 습관을 이루는 데는 천만의 시간, 천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어 하나 바꾸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한 인식이 필요해요. 긍정의 말을 하는데도 굉장한 인식과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는요.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자리가 편해서 또 앉을까 봐, 우리가 그 자리가 좋아서 또 누울까 봐 일어날 때는 그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 40일 작정 기도 참 어렵죠. 참 많은 인내, 참 많은 수고, 눈물이 따르는 것이 40일 작정 기도인데 이 작정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5분이면 됩니다. 오늘 기도 안 해. 오늘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겠어. 오늘 마음 진정상해서 기도 못하겠어.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 못하겠어. 이처럼 5분이면은 우리가 죄의 습관, 그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났을 때는 내 자리, 내가 깔고 앉아있던, 내가 누워있던 이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입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다 삶의 형편과 삶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곳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의 자리는 아닙니다. 미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곳까지,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곳까지 우리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꿈 안에서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안에 우리 주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성품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 거룩해지기에는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죄를 짓기에는 번개와 같이 빠르게 죄를 짓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참 죄 짓는 데는 어찌 발과 말과 입과 삶이 빠른지요. 하나님, 이런 삶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릴 각자의 기도 제목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